네, 오늘 제목은 형통에 이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서 7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형통에 이르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솔로몬은 전 단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봉헌식까지도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백성들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하늘 문을 닫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때에도 너희가 기도하고 돌이키면 내가 죄를 용서하여 주고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율례와 법규대로 지키면 내 나라가 내 나라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에 이르는 삶은 첫째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11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왕궁을 그가 마음속으로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흡족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다윗 언약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밤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그 다윗 언약을 위하여 다윗 왕권을 영원히 경고케 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의식이지요. 제사장이 그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지요. 죄를 지었더라도 이곳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장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관계를 계속 지속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수도 없이 많을 것인데 용서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지겠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이지요.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을 닫고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한다는 것은 메뚜기가 땅을 황폐하게 한다거나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징조가 그러할 때에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곤충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이상 징후에 대한 것입니다. 깨어 경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그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구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주먹을 믿는 경우가 많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지요. 인간의 교만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계실 곳을 지으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솔로몬이 지으니 거기에 영원히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와 포로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의식에 찌들어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려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역사를 거슬러 솔로몬 시대를 소환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에스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혹자는 세상의 노예 의식으로 가득 차 꼭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냐? 집에서 드려도 되지 않느냐? 꼭 예수만 믿어야 하냐? 구원이 꼭 예수에게만 있냐? 정상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 않냐? 그래서 가난한 성도, 거꾸로 안 나가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신약 시대에서는 꼭 성전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증문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둘째로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통의 삶을 살려면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다윗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22장 1절과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은 다윗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 전쟁을 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믿음 없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려 심판하지요. 그러할 때 다윗은 전심으로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토로 확신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곳은 알고 보니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지정하신 곳이었지요. 이처럼 솔로몬이 지금 세운 성전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기도와 응답, 회개와 용서, 순종과 은혜가 만난 자리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성전 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못했더라도 전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견고하게 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 강령까지도 마련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할까요?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랬습니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면 이 말은 다른 신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례와 명령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신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내 부모, 형제, 자식, 혈족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십니까? 그의 율례와 명령은 성경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사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약과 신약 성경 내내를 살펴보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면 순전히 반역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렇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잘 믿는다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다 굴기 전 3번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언한 대로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믿음의 선진들은 톱으로 겨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서신서를 13권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하게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고난과 박해를,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나 예수 안에서는 넉넉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율례와
법규를 넉넉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었지요. 지금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성전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멸망되어 버렸구나 이렇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라는 역대기서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첫째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죄 사함 받고 모든 것을 회복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성경대로 삶으로 넉넉히 율례와 법규를 지키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위가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통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형통에 이르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제사함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율례와 법규를 지켜서 성경대로 살아서 형통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